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귀한 성일 맞이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난 나날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주 안에서 주의 복 가운데 온 가족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은 그분의 붕어빵이라는 지난 한 주간의 주제로 오늘 마지막 날 당신에게 복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없이 허망하고 괴롭고 근신된 세상에 왜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회는 어지럽고 악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망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하루가 다르게 어린 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소식이 뉴스에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도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럴까라고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인류 역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2000여 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간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정말 구주께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를 통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밖은 났을 때마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오늘보다 내일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식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며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족적으로 간절히 기다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만났을까요? 여러분,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한 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하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기쁘게 주를 영접하는 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반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럴지라도 일찍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주의 오심을 영접지 아니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는 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오라. 여러분, 거기 가서 죽지 말고 나한테 와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자, 여기 땡땡땡 동그라미에 자기 성함 3글자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기의 이름 3글자를 넣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성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 권성녀를 창대하게 하리니 주의 사람 권성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권성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무도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꼭 넣어서 읽어주십시오. 자기 이름 3글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권성렬. 자기 이름 3글자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성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 권성녀를 창대하게 하리니 주의 사람 권성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권성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로 이 세상의 구원의 셈이 되게 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도록 우리로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을 허락하신 안식일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죽게 된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부터 떠났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 사람들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국의 압제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요, 좀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나 도리어 좀 편안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성실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 거룩한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여러분으로 두셨습니다. 근데 이 20장 19절 앞에 18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무슨 백성요? 보배로운 백성이라.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성경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특히 이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사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7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시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소유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말한다면 여러분 외면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계율에 빠짐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전 세계 70억 인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잠시 사단의 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이 어린 두 아이,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형의 나이는 10살, 동생의 나이는 7살. 엄마 보고 싶다고 떼쓰는 7살 동생에게 이 형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보채는 동생을 돌보며 아직 어린 형은 울어볼 겨를도 없이
어른인 듯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소년 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모되어 갈 때 우연히 이 소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역시 힘들고 벅차고 동생은 보채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지잡아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고 빛을 멀리 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청년이 된 후에 거침없이 동생은 끝문을 방탕함으로 죄 구덩이 속으로 그냥 달립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열립니다.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손도 불끈 피로 물드는 새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도와도 떨면서 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 나 사람을 죽인 것 같아. 형, 무서워. 방탕한 삶을 살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도망치다 온 것이 바로 형이 있는 집입니다. 형, 나 이제 어떡해?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은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도와도 떨고 있는 동생의 겉옷을 벗기고 동생을 씻깁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에 핏자국을 대가 닦은 다음에 얼른 밀실로 밀어넣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피 비는데 나는 동생의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거친 발작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은 살인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잔혹했던 사건이라 여론의 동정도 얻지 못한 채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가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형은 대답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의 이 고백은 죄를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바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형은 편지를 쓰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 후에 집 주소로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날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혼자 두고 가야 되는 이 동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을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 경찰이 집으로 편지를 전달하러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를 집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동생은 이제 사건이 다 밝혀지고 내가 잡혀가게 되었구나. 끌고 가려고 경찰이 온 줄 알고 나왔더니 누가 편지를 던지고 간 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 몇 달 만에 보는 형의 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 형의 숨결을 느끼듯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의미가 다가온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안 돼. 안 돼. 울며 소리 지르다가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를 시간에 어느 순간 형무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밖에서 난리치는 사람이 아침에 사형당한 죄수의 이름을 외치기에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기 형이고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은 자신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들었어도 안 됐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무소 소장이 말합니다. 그만 조용해. 너와 이제 상관이 없어. 이제는 심판이 끝났어. 돌아가. 쫓겨난 동산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자기의 삶에 형을 빼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어도 이제 형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형과 함께 다녔던, 형과 함께 만났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 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형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이라면 저 좀 그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 했더니 낡은 옷 몇 벌 남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형은 평생 동생을 위해 살았던 형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한 줄밖에 읽지 못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모든 것을 끌어다가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기의 속옷, 겉옷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의 속옷을 입고요, 형의 몇 벌 안 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형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요, 찬송을 하고요, 형이 한 것처럼 봉사를 하고요, 형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직하게 일한 것처럼 형을 따라 일을 하고요,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 동생인데 하는 행동과 그 모든 것은 형과 똑같은 이상한 사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기를 할 때에 이렇게 혼자 되뇌깁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맞이 되시는, 우리의 아담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붕어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고 본래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과 내일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